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처방 되시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 잡고 오늘 이 밤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시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예수 중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의 전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다른 게 처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인생을 끝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 내면 돼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에 답을 냈고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딱 끝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만 잘 안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온 삶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내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지. 우리는 종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한 발 한 번 가면 돼요. 뭐 앞서갈 것도 없어요. 주인이 내가 아닌데 자꾸 주인처럼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이름, 그렇죠?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갔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 갖고 지금도 이 밤에도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 취급당하면서 그리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요. 오늘 이 밤에 금요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응? 끝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네. 그분은 우리 인생이 풀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주는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래요. 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요? 그분이요. 이 땅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다 이 말이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도무지 인생이 노력으로 종교 가지고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러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만물이 복종하고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에게 또 당하고 또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권능을 주었다. 만물이 복종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생명으로 오셔요? 인생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인생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끝난 거 아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뭐가 또 필요하고, 다시 또 막,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 예수 생명은 나중에 일이고요. 지금 막, 또 그래요. 참, 아주 예수를 몰라요. 지금 예수를 모른다니까. 끝냈다니까. 끝내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답. 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곽힘문이라고 하는 학원 원장이 예수 믿고 충격받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가서 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백날
몇십년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싹 때려쳤다고 그러죠. 때려치고 예수만 말하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면 제자가 일어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겁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네. 예수 안에 다 있네. 끝났구만. 나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냈다니까요. 평신도가. 에?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끝났구나. 그러니까 안 끝낸다고 자꾸. 안 끝내고 또 고민을 해. 또 어찌고 항상 참. 근데 안 끝냈는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입니다. 무슨 향기? 이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에게는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또 이 예수의 향기,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생명이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이야, 놀랍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이요, 이게요, 예수님의 방법. 이제는 예수님의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저 지금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어린 아이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 안에서 막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별짓을 다 하니까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싹 채찍으로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주님 눈물 흘리시오.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우리 세계번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요. 교회가 진짜 찬양하는 분위기가 되고,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 후대 키우는 교회,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막 휴대폰하고 뭐 어디 검색해서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왜요? 벌써요, 그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왜?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셔야 돼. 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를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느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판매를 했었고 뭘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오고 자꾸 이러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구원받는 거. 이쪽으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쭉 가면은요, 이 교회가 있어요. 두 개, 한성교회하고 열방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를 지난번에 한 2번인가 들어가 봤어요. 두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열방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큰 성전이 이렇게 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느낀 게 뭐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가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은요, 예? 안 되면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안 꺾인다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기도해야지. 나도 은혜가 된다. 이래야지. 우리가 내가 끝나고 갔는데도 거기도 그 시간에 하는데 늦게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버려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백날 잔머리 써도 안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이전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네? 우리가 뭔 사역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에 간절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응? 그렇게 눈물, 이게 주님의 이 소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밤에는 뭐냐? 이제 예수의 전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마지막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하면서 부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전도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하면서 너한테 부탁한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맡긴 게 뭐냔 말이야.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도 전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요. 전도 치유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전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돼. 새로. 왜냐하면 전도의 마음이 없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 그건 벌써 주님과 방향이 안 맞는 줄 알면 됩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뭔가 안 된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코로나니까 전도 안 합니까? 그러면 계속 코로나 있으면 안 하겠네. 그럼 아니지. 그럼 아니죠.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는요,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해야 돼. 예수님의 전도가 가장 모범적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의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쭉 가서 보면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러죠. 나는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이 마지막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더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순교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갈아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방향 안 맞는다. 내 사업이 여기에 방향 안 맞는다. 별 의미가 없죠. 우리 가정이 여기에 방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한 것과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헛사는 겁니다,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역을 결정을 딱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 딱 시작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딱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갈릴리.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한 지역에다가 이 교역자를 탁탁 파송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 지역 당신은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놀아라 그러더라고. 한 지역에 가서 그 현장 가서 놀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몫을 주는 거지. 거기 가서 그냥 놀아. 그 현장 가서 놀기만 해도 흑암이 꺾이거든. 방향은 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결정. 하나님이 왜 우리 세연회교를 이곳에 세웠습니까? 이 지역 살리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을 내가 이 지역 살릴 이 나의 이 전도 이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이 지역은 한번 구석구석 돌아가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지. 지금 목사님들이 전도 안 되어가지고 고민이 많죠. 많아요. 초창기 때는 전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훈련 받을수록 전도가 안 됩니다. 참 묘하죠. 합숙훈련 갔다 와서 제가 전도가 더 잘 됐어요. 훈련 받을수록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 받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따라다니면서 뭘 놓쳤냐? 현장을 놓쳐버린 거죠. 옛날에 물불을 안 가리고 현장 그냥 돌았거든요. 네? 그냥 막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가 돼.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근데 훈련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사람이 무서워. 그러면서 자기 이제 치유받아야 된다고 자기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지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이 무서워요. 현장을 잃어버렸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중요한 걸.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앉아서 밖을 안 가. 앉아서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현장 가서 얼마나 좋아. 앉아서만 합니다. 계속 공부만 해요. 전도 안 됩니다. 현장 가서 해야 됩니다. 현장을 잃어버렸어. 현장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지역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순회전도합니다. 옛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다고.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하냐고. 희한하다고. 나는 훈련도 안 받는데 나는 되는데 저렇게 훈련 많이 받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럴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 순회전. 현장에 마음이 없다. 전도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깨달아져도. 코로나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지. 아니야. 걸려드는 거야. 속은 거야. 마스크 끼고 하면 되지.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땅 밟기를 계속 해야 된다. 지역을 결정을 딱 해가지고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뱅뱅뱅뱅 돕니다. 순회하면서. 땅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돌아요. 그런데요. 막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들어요. 전도자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말이에요. 벌써요 그곳에요 악한 영들이 놀려버린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면서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해서 현장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 안 된다니까요. 어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현장 안 들어가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와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2장 1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반복하십니다. 2장 1절. 거기 가서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죠?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또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거기 또 보세요. 13절.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다시 바닷가로 또 들어갑니다. 해변에.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3장 1절. 여기에도 가서 턱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요. 다시 가버나움. 다시 바닷가. 그렇죠? 다시 회당에. 이 말 뭔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역을 결정해 놓고 순회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뭐가 일어나요. 계속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을 계속 돌아보면요.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인사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인사하고 하는데요. 땅을 얼마나 밟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자와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하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들이 현장 가서 밟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봄을 맞아가지고요 전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라. 어떤 오해를 하지 말 것인가? 전도는 훈련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더라니까. 훈련 받을수록 더 안 돼요. 이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현장 돌아봤자 안 돼. 이런 말까지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봐 있습니다. 전도 안 되지. 전도 안 되지. 그래서 문 열려야 말씀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운동 중심으로 있어도 문을 열어갈 거 아닙니까?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또 안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 나의 현장. 내가 얼마나 그 현장을 딱을 밟았느냐. 나의 현장. 말주변?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원래 말을 못해. 말 잘하니까 더 안 됩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그리고 설득력으로 내가 막 이 사람을 막 말로 이리하고 저리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근데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1000명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게 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통해서 세계보고 도마보고만 합니다. 저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감옥에 있던 그 빌레몬이요. 나중에는 도둑놈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야.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말을 더덩거리고 어떤 사람은 글씨를 모르는데도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네요. 뭐 교재가 있는데요. 글씨를 모르는데 거꾸로 들고 있어. 글씨를 모르니까 거꾸로 들고 있는데도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훈련 많이 받으니까 또 훈련을 안 받으니까 또 뭐 말주변이 뭐 뛰어나서 그 사기꾼도 말 잘하잖아요. 뭐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틀림없죠. 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출발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직분자, 목사로, 중직자로, 교사로, 찬양사역자로. 직분자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직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 이전에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 전도자를 넘어서서 더 큰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우선이라.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냐?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예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불렀지만은 직분자보다 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전도 지역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 멀리 돌아다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것도 없어요. 한 군데만 계속 있으면 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한 군데 지속적으로 돌면 돼. 그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럼 내가 있는 그 직장이면 직장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뭔가 있다니까요. 왜 나를 직장에 그곳에 보냈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을 꼬셔가지고 특히 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끝난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끝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절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은주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진혁이 군 시험이 있어요. 24일 날, 4월 24일 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용준이가 5월 3일에 또 군대를 갑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이 군을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모든 부분 놓고 좀 우리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전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를 새롭게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지역을 결정하고 순회하며 반복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하며, 그리고 제자가 나오면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그러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리 위에 의뢰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에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에 감사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렘넌트 데이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은주, 이윤재 우리 성도님이 그 교회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진혁이가 24일 날 시험을 보는데 잘 보게 하시되, 복음 때문에, 군복음화 때문에 전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용준이 또 5월 3일에 군 입대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